설 명절을 앞둔 복된 주일입니다. 예년과 같은 그 명절 분위기는 잘 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요 며칠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 다시 조금 활기를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많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힘겨워하시고 의기소침해 하시는 모습을 뵐 때 참 마음이 아려오는 명절 주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서 참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참 속상하고 마음이 참 무거운 그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참 착잡한 그런 명절 주간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나운 인생,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 사나운 시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맙시다. 어찌됐든 코로나는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서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시대의 엄동소란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하게 되었는가 라는 이 설과 관련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설이 무엇인가 하면은 낯설다의 낯이 떨어져 나가서 설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 설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새해를 맞이하는, 낯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어떤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단어가 설이라는 단어임을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간절한 기대감들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통하여 올 한 해 꼭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삶의 두려움은 또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 또한, 여러분들을 가둬두고 있는 그 두려움도 여러분들 안에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몰아낸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한 소원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농도가 더욱더 짙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렬한 소원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모든 두려움들이 그야말로 오늘 말씀 그대로 내쫓겨지는, 두려움들이 내쫓겨지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지금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서서히 두 여인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여인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반면에 기대감은 이루어지는 이 모습, 이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축복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떻게 보면 참 도발적인 담대한 계획을 가르쳐주면서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룻을 보내놓고 시어머니는 조마조마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룻 역시도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계획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먹고 마시고 일을 다 마치고 잠이 완전히 들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깊이 잠들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룻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룻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너무 도발적인 계획 아니에요?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침실에 들어가서 그 옆에 누우라는 이 어머니의 계획이, 이게 상식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이 어떤 청혼의 풍습 중에 하나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마조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디어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 보아스의 옆에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 잠에서의 깸은 보아스가 의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깨워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룻기는 안 쓰여졌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깊이 잠들어 있는 보아스를 하나님이 깨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깨웠습니다. 보아스가 딱 일어나니까 웬 여자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근두근 룻이 조마조한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의 근거는 보아스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가문과 가장 가까운 친족, 즉 기업물을 자 고엘이 되기 때문에 저의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가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이유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는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일자 고엘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잖아요.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룻이라는 이 여인이 베들레헴 온 성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아주 품행이 방정하고 인격적이고 성품이 너무 좋고 그렇게 정숙한 여인이라는 소문난 이 여인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청혼을 받아들인 어떤 그 요인도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잠자다 일어나고 그 여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룻의 인생 역전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느닷없이 보아스가 룻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줬던 것이죠.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분명히 보아스 본인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짜 고엘이면 틀림이 없지만, 근데 본인이 당신 가문을 알고 있는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오미 가문과 더 가까운 친족 고엘이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은 나오미 가문의 1순위 고엘이 아니다, 나는 2순위 고엘이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죠. 어리둥절해하고 갑자기 뒤통수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리둥절해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죠. 만약에 나오미 가문의 1순위 고엘 되는 사람이 그 고엘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 맹세하건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난 기필코 당신, 룻 당신과 당신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보았던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남 속에서 이제 헤어지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딱 눈여겨지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귀가시킬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하나 둘 셋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보아스 본인도 나중에 베들레헴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서, 그러니까 그 거도대사가 자루가 되겠죠. 그 거도대가 6번 되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얼마만큼의 이 보리를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룻이 들고 가실 정도의 양은 줬겠죠. 그러니까 풍성히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두 손을 담아갖고 하나, 둘, 6번 정도가 되는 그런 풍성한 보리자를 만들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보리자루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정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내는 선물의 역할을 1차적으로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보리자루가 지금 룻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낙네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는데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보리자루를 들고 나오는 여인을 보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여인이 새벽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 타작마당을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아주 깊은 사려 깊은 처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보아스의 이 행동은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룻의 그 숭고한 정신을 지키고 싶은 보아스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룻은 소문나 있지 않겠어요? 모든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로부터 저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고 정숙한 여인이고 정말 정결하고 성품이 너무 좋은 그런 여인인데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받아서 그 여인의 이미지가 추락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녀의 이미지를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한 보아스의 굉장히 사려 깊은 행동이 이 보리자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룻이 보리자루를 들고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돌아가는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룻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항상 집으로 돌아갔던 그 길, 일상적인 매일 보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걸어가는 이 길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방 여인 과부, 가장 비참한 신세, 베들레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의 냉대와 천시와 괄시를 받으며 살아왔던 해외 이주 근로자로 살아왔던 그런 신분으로서의 새벽길이었다면 오늘 새벽에 가는 이 길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청혼을 받아들인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 그 남자가 나의 청혼을 받아들인 그 신분, 변화된 신분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벽 공기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 따뜻한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보내놓고, 지난밤에 며느리를 보내놓고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어머니가 자부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제일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요 표현이에요. 자, 요 표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본문의 전체적인 정황상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가 표현해놨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실은 너는 누구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각주 이 달려있고 그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실어놨죠. 너는 누구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룻밤 지났다고 며느리를 못 알아봐갖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은 보아스가 너의 청혼을 받아들였니?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너의 신분이 바뀌었니? 바뀌어가는 거 맞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니는 지금 룻의 신분, 룻의 정체성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돌이켜보니까 방금 전에 지난밤에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깜짝 놀라니까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그때 룻이 보아스로 들었던 너 누구야가 오늘 여기는 너 누구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보아스가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룻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9절 말씀 보니까 룻이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셔서. 그러니까 지난 밤만 해도 룻의 신분은 뭐예요? 종이었어요. 정말 저 밑바닥 인생, 이방 여인 과부로서 괄시와 냉대와 천시를 받았던 그런 인생, 해외 이주 근로자로서 살아왔던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청혼을 가장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받아들인 신분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소식을 룻을 통하여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룻이 어머니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소상하게 쫙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해 주면서 갑자기 룻이 어머니에게 보따리 하나를 딱 내놓는 거예요. 갖고 왔던 보리자루를 딱 내놓으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멘. 보세요. 어머니, 제가 이 보리자루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보리자루요, 제가 만난 보아스, 제 청혼을 받아준 보아스가 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라면서 이 보리자루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너희 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룻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걸 들었을 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오미의 인생 이퀄 빈손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나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겠다면서 모압 땅으로 건너왔다고 그래요.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하고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당한 이후에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돌아오자마자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주민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인생 빈 인생이 되었다. 나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면서 한탄했던 내용이 우리가 보았던 룻기 1장 21절에 있어요. 룻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 땅을 나갔더니 모압 땅으로 갔는데 결론은 뭐예요? 다 잃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 빈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압 땅 갔을 때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삶의 심각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텅텅 빈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어 내게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가 모압 땅 내려가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빈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산다고요. 열심히 사는데 돌아보니까 빈손이에요. 마치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한탄했던 그 베드로의 한탄과 너무 유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 없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한 인생의 단면,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은혜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반부 나오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없는 열심, 복음 없는 열심, 십자가 없는 열심, 돌아보니 다 빈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다고요. 그런데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나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이게 빈손 인생임을 우리에게 나오미의 그 한 단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오미가 여기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보아스가 저를 보낼 때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하. 그 전에 나오미의 고백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비어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비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빈손 인생으로 만드셨다면 나의 이 빈손 인생을 다시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보아스를 통하여 내 빈손 인생을 다시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확신을 나오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확신에 찬 나오미가 오늘 자부 룻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 권면을 해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확신한 거예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지금 본인하고 내 며느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룻기서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룻기서에는 루다, 보아스야, 나오미야,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모든 일을 여전히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 이것이 지금 룻기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인 거예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룻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래요. 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너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자?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라는 이 표현을 우리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이 일이, 이 사건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뚝 떨어질지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나하고 너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뚝 떨어질지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나오미는 지금, 야, 이거 하늘의 손길이 임하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숨겨진 손길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자부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덧붙여서 이렇게 룻에게 말을 하고 있죠.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뭘 신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반부의 나오미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인생, 나만의 열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등지며 열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 그래서 빈손 인생이었는데 드디어 나오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배후에서,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를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새해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실은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새해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실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개인적 내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빈손 인생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를 정말 견고하고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친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할 너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다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오늘 나오미와 룻의 빈손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통하여 그 빈손 인생이 서서히 채워져 가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빈손 인생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통해서 빈손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상처 자국이 너무 많아요. 그 온갖 상처가 많아서 누더기가 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숨겨진 손길을 통하여서 상처가 아물어지고 있듯이 서서히 아물어지고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 자국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숨겨진 손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자국 또한 깨끗하게 아물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구두 수송공을 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25살 나이에 나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면서 목사가 됩니다. 1792년 31살의 나이에 드디어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 유명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인도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도의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땅에 도착하면서 계속 집안에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도 땅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그 금쪽 같은 내 아들, 5살 된 내 아들을 그 아들을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낸 아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내마저 먼저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연속적인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윌리엄 캐리가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 잃고 자식 잃고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겹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윌리엄 캐리에게 인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 땅에 보냈으니 너 인도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인도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 내 아내도 없고 지금 내 자식도 지금 잃어버렸는데 인도 영혼을 사랑한다니요. 네, 하나님은 계속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12년 인도 땅에 도착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도 사람들의 언어인 벵가로 성경을 번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성경 번역을 인도말로 완성하게 되는 것이 엄청난 사역이었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번역된 성경을 인도 사람들이 읽고 예수 믿어서 그들의 삶이 나처럼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 부푼 꿈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선교부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번역을 했으니 이걸 인쇄를 해야겠습니다. 영국 선교부로부터 인쇄지도 받고 종이 받고 잉크 받고 인쇄기 받아갖고 인쇄기가 막 돌아갑니다.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이거 읽을 인도 사람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대할 인도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아까워요. 인쇄기 돌아가는 시간에 나 가서 전도해야겠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왔더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인쇄공의 실수로 말미암아 화재가 난 거예요. 공장에 화재가 나갖고 20년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재로 다 날아가 버리는, 번역한 원본이라 남아야 되는데 번역한 원본까지 다 재로 날아가 버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었던 벵가로 사전과 문법책까지도 완전히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그 절망적인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모습을 보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잿더미 위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 잿더미 위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철퍼덕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를 거두어 가셨군요. 그래도 다시 할 수 있는 믿음은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 거두어 가셨다고 빈손 인생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빈손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빈손 사역이 아닌 것은 믿음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빈손 인생이었지만, 빈손 사역이었지만은 그는 충만한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향하여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 일은 우리를 한 걸음 전진시키기 위한 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의 권면 그대로 더 훌륭한 벵가로 성경을 번역을 완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치 않지만 때로는 빈손 인생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윌리엄 캐리처럼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저 이국 땅까지 가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힘든 사역을 감당해도 불구하고 빈손 인생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무엇인가? 믿음의 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숨겨진 손길로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이 기대감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앞두고 이 믿음을 놓지 않는 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다시 한번 앞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실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축년 올 한 해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희망찬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